2019년 성탄절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3독서로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읽혔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연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칸타타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다. 그 소식을 알렸다. 그 얘기입니다. 별로 이렇다 할 이름이 명망가가 아니에요. 목자들은 아주 서민들에게 속하고 일반 서민에게도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예요. 자기 양도 아니겠죠. 대신 일당 아니면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노동력을 보상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밤에 특별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그래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천사가 그들 곁에 섰다고 하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볼 사람은 다 볼 겁니다. 이 안에도 천사가 있을 수 있고 눈을 가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 목자들이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근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다른 설교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것에 선입견에 가득 이렇게 길들어서 그건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시원성, 근원에 대해서 잘 포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주로 시인들, 예술가들인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배운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물들을 직면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에게는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목자는 이들은 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 별빛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밤에 안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조용한데 양떼들은 잠들었는데 지나가는 밤에도 새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짐승들 그런 울음소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에 귀가 열렸다면 천사를 경험한 겁니다.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영광의 빛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한 상태, 그런 영광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 기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문 기자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걸 사실 보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방식으로 세계를 자꾸 이해해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넘어서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무서워하죠. 이색적인 걸 경험했으니까. 낯선 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예수 탄생에서 역사에 발설된 최초의 언어입니다. 예수 출생에 대한 처음 언어가 이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미칠, 우리의 영혼 존재 전체에 미칠 기쁜 소식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요. 듣다가도 또 그게 그냥 식상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목자들에게 천사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다고 하는 겁니다. 그 표시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높은 곳, 아득한 곳,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심연, 깊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러한 찬송이 들렸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걸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이제 자기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 어떻게 이루어졌나 가서 봤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얘기해 준 것을 마리아에게 다 얘기를 했고 그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걸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뜻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돈벌이에만 있어요.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내가 누구를 이기냐에 있습니다. 그 승리감 우리 만족시켜 주니까 정치에서는 그게 아주 이전투구식으로 나타나고 또 점잖은 그러한 우리 일반적인 일상에는 고상하게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 그걸로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그게 안 되죠. 말 한마디에 이제 가시가 박히기도 하고 또 당했다는 느낌도 갖고 이걸 어떻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평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평화하고는 이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만 됐지 말만 그렇게 하지 그걸 우리가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내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이해타산에 관계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21세기 이게 척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가 참 힘듭니다. 좀 생각이 반듯한 사람도 그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출가 수도승들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여기서는 하여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부부 사이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하고 직장 생활이나 또 다른 그런 모든 관계들이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고 그걸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상대적인 만족감으로 그냥 인생이 그렇지 하고 삽니다.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계된 것을 일체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에 평화의 본질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 수도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걸 완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야 출가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에서 사는데 기본적인 방향만은 수도승이어야 됩니다. 제가 수도승으로서 그거는 수도승은 자기가 자기 인생살이를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진리, 평화, 기쁨, 해방, 자유, 안식, 영원한 미래 그런 것에 자기 영혼이 다 가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그것 없으면 이제 구원도 없는 거죠. 이 목자는 영광을 돌렸다. 이 가장 낮은 단계의 노동자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 삶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갔다고 그랬네요. 오늘 여기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읽고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한 달쯤 전인가 설교 때 그 삭개오 이야기 하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에 들어있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포착하고 깨어있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죠. 여기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면 구주가 나셨고 꼭 그리스도 주다. 그 사건이 오늘 여기서 매일 우리들에게 경험됩니다.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구하는 자, 그리고 찾는 자는 찾아지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좀 지루합니까? 그리고 누추하죠. 여러 가지 점에서. 비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벗어나기가 제일 힘듭니다. 뭐 이렇게 고민하냐. 편하게 서로 친하게 지나면서 재밌게 먹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할 수 있나? 그걸 여러분들이 구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썰물 맞나요? 이렇게 밀려가고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는 이제 기쁜 소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겁먹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과 찬송의 삶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자. 영광, 찬송, 기쁨,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를 매일 우리가 뭐를 보듯이 뭐를 먹듯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위치에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져요. 형해화됩니다. 껍질만 남게 돼서 그 생명의 풍요로움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 놀라운 경험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천사들을 서 있다고 하는 걸 보았고 영광의 빛이 자기의 온 존재 전체를 비추는 것을 경험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고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영광과 찬송으로 돌아왔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2019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19년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2019년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했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매일을 오늘을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